녹화된 영상의 찬양이지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큰 은혜가 되신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을 영상으로 보니까 예배 때 성가대와 또 오케스트라의 그 헌신과 수고,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단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은 국제 경제 정세도 대단히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힘쓰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게 될 경우에 많은 그런 환란, 또 자연재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한다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러한 신앙을 무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 12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성읍의 이름. 어떠한 성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 회복될 가나안 땅의 중심, 대표적인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그런 성읍이죠. 더 나아가 예물로 드리는 땅에 속하여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이 에스겔 성전의 그 역사가 회복돼서 성전이 지어졌다 한다면, 에스겔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삼마 성읍으로 나와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구석경륜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주제, 제목이 바로 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 삼마 성읍의 도합은 18,000척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강면이 4,500척, 다시 말하면 정사각형 모양의 성읍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공의.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충만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정사각형 각 방향마다,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딴 문들이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 12문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 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석경륜 또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복, 하나님의 종말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지로 언약 백성을 모두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복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은 빠짐없이 끝까지 내가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석경륜이 이 여호와 삼마 12문 구석경륜 속에 담겨져 있어요. 북편으로는 루벤문, 유다문, 레문이라고 31절을 말씀합니다. 동편으로는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이라고 32절을 말씀하죠. 남편으로는 시므온문, 이사갈문, 스불론문이라고 33절은 말씀합니다. 서편으로는 간문, 아셀문,
납달리 문이라고 3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동쪽 편을 선호하죠.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으로서 동편을 중시하고 동편부터 서술을 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북편을 먼저 서술하고 있고 또 12지파 가운데 이 북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지파들이 대단히 중요한 지파들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삼마 동서남북 가운데 이 북쪽은 에스겔 성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순서는 야곱의 12아들의 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확히 한 명도 빠짐없이 12명의 이름이 12아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 12문의 12아들의 이름이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작은 첫 번째로 모든 지파의 이름이 항상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역사를 볼 때 이 12지파가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마다 장마다 모든 지파 이름이 다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했는데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시므온 지파 지파원들에게는 대단히 큰 수치가 되고 대단히 큰 비극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광야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언약 징표인 할례를 악용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죽으면서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죠. 이 저주의 결과가 광야 40년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인구가 가장 적은 미약한 지파로 전락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그야말로 멸절될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한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광야 생활 말미에 일어난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자는 다름이 아닌 시몬 지파의 주동자, 시몬 지파의 두령이었습니다. 지도자. 이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것은 이 모압 성읍 바알부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시몬 지파 인구가 줄어든 걸 보게 되면은 아마도 당시 시몬 지파 사람들이 많이 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시몬 지파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는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지파가 되었죠. 그 결과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유다 지파 다음에 시몬 지파의 그러한 기록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역전이죠. 역대상 5장 7장의 족보에서는 단지파가 빠져 있다. 5장 7장의 족보에서는 단지파가 빠져 있다. 역대상 족보는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약 3,500년 되는 구약 역사의 총 결산이 되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4장, 5장, 7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록하는 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역대상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분명히 단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파의 그 족보를 기록할 때 단지파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11지파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족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인침받는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다. 이 7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14만 4천의 명단이죠. 여기에 두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3절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도 여호와 삼마처럼 12문, 각 그 방향별로 세 문씩 12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떤 문에 어떤 지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7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새 예루살렘 12문에도 단지파와 여러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첫째로 언약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조상들입니다. 한 가족의 아들들이었지만 이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어요. 한 교회로 치면은 교회를 설립한 공로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 겪는 자리에 그 이름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지파는 불순종함으로 빠지고 어떤 지파는 빠질 뻔했다가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구속 경륜이 나오고 있어요. 작은 두 번째로 그럼에도 여호와 삼마의 12문에는 모든 지파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다.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가 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 12문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지파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예요. 표현입니다. 단지파 이름이 올라갔죠? 말씀드렸던 대로 단지파는 받은 은혜에 비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지파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단지파를 활용하실 만큼 지도력이 있었고 용맹했어요. 그 단지파는 대체로 경계를 맡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지역을 맡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사시대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지파로 전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단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 아들이지만 이 단에 대해서 예언할 때 뱀과 독사라고 창세기 49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그 미래를 예언하는데 너는 뱀과 독사다. 이 뱀과 독사는 사단 마귀의 속성이죠. 특성입니다. 훗날 사사시대에 가서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단지파의 성읍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또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 12문에 올라갔다. 단지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버젓이 한 문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도 단지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범죄로 남조와 북조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초대왕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여로보암의 길, 그 주전 722년 멸망할 때까지
모든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 원인 제공자, 그게 여로보암이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지파였어요. 단지파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버리움을 당한 지파들. 출발점은 다 같았죠. 야곱의 12아들로서의 출발점은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들, 불순종하는 지파들로 나뉘면서 그들의 운명은 각각 다른 길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성적표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지파로 전락했던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 삼마의 성을 보게 되면 이 이름들이 빠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그대로 이렇게 두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12문은 언약 백성은 빠짐없이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한다. 언약 백성은 끝까지 빠짐없이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 에스겔 4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포로 귀환해서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땅,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차 없이. 이 피차 없이라는 말은 각 사람을 그의 형제처럼, 각 사람을 그의 형제처럼. 이것이 바로 포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정신이었어요. 신앙적 사상이었습니다.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하라. 더 이상 과거의 죄악을 묻지 않고 동일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청이었습니다. 이러한 12지파 땅 분배의 은혜와 사랑은 12문으로 그대로 이어졌죠. 그래서 한 지파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12지파가 각각 방향별로 하나의 문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보면은 4대문이라는 게 있어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여러분, 북대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대문은 그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산꼭대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거였죠. 거기다가 사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8개의 문이 한양의 그러한 도성을 이렇게 문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보다 더 넓은 한양 땅 들어올 때도 8개 문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북대문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평방 5.7km, 한 변의 길이가 2.39km인 대단히 작은 성읍 여호와 삼마. 여기에 12문을 만들고 12지파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것은 비록 언약 백성으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허물과 제약을 행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정신과 뜻이 바로 이 여호와 삼마, 이 성읍의 그 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열방들을 회복하고 공평하고 차별 없이 보시며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그 마음을 보여주는 그 구속경륜이 바로 어디 담겨져 있느냐? 바로 여호와 삼마 이 12문에 담겨져 있는 구속경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서민들은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런 상황, 우리가 이제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호와 삼마의 그 구속경륜, 더 나아가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노력과 수고, 신앙적인 노력과 수고를 절대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열린 문의 복. 이 여호와 삼마 12문의 그 축복 가운데 두 번째는 열린 문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에는 열린 12문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11권에서 이 성문의 역할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잠언서 8장 3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단순히 모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여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시장이 열리기도 했다고 왕하 7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신명기 21장 19절과 신명기 22장 1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는 장소입니다. 판결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는 장소가 성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문은 율법을 읽어 들려주는 것이라고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읽어서 들려주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는 에스라 선지자가 수문학 광장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줬죠.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의 생활과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문,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요한복음 10장 7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문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는 생명의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문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을 얻기 위해 들어가야 하며 생명의 꼴을 얻는 장소가 그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에는 그 문이 하나도 아니고 사면으로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면은 동서남북으로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죠.
동서남북으로 교회가 못 갈 곳이 없다. 열려 있고 향하고 있다. 한 방향당 3개씩 모두 12개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완전하며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12수는 완전함을 함축하고 있는 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호와 삼마는 마지막 교회의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는 동서남북 말씀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말씀의 꼴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말씀의 꼴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신령한 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시기까지는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린 문의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 열린 문을 통해서 신령한 여호와 삼마의 복과 말씀과 권능이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나가고 그들이 오는 것을, 그 대로를 수축하라. 근데 성경은 또한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이 이 대로를 통해서 이 열린 문을 향해서 달려나올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사야서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평강제일교회는 이러한 여호와 삼마 12문의 사명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각자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지키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는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삼마의 열린 문의 축복은 무엇인가?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에스겔 44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올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멸망 때 그 성전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났어요. 근데 그 영광이 에스겔 성전 동문을 통해서 다시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 닫힌 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실 때, 함께 하실 때만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두 번째로 승리의 확증과 구원 보장의 축복이 열린 문의 축복이다. 네가 승리했다 확증하는 것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구원을 지켜줄 거야, 그 구원 보장의 그 약속,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도다. 환경과 능력과 여건은 대단히 열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긴 내 말씀을 지킨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열린 문의 축복은 거저 주어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나가는 곳마다 그 문이 열리는, 바로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또한 환난들, 더 나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을 받고 우리 삶 속에 열린 문의 복이 활짝 열려있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 12문의 축복,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가는 복입니다.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 삼마 12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성전을 향하고 있는 북쪽에 있는 문들이에요. 루벤, 유다, 레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동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 데부터 올라온다. 또한 광야 시대에도 동편을 차지했던 지파는 선두에서 인도를 했다. 민수기 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해돋는 편에서 지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라고 말씀하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동편에 있는 진들이 앞장서서 선두를 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삼마만큼은 북쪽이 중심이다. 여호와 삼마의 모든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열방,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와 삼마로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각자 자기의 지파의 문들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 삼마에서 다시 에스겔 성전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방향은 북쪽 문들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문의 축복,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가는 복은 무엇입니까? 작은 첫 번째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복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과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에덴 동산 당시부터도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이 길은 아담의 범죄로 막혔어요.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나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후로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문을 여셨습니다. 마지막 때 길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 마지막 때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산마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명나무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그런 말씀을 믿고, 길이 있으면 걸어가든가 급하면 달려가든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을 향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 이것이 바로 열려 있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막히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할 때,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작은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복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복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스겔 성전에 나가는 길은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가는 길입니다. 왜?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산마, 새 예루살렘 성에 나아갈 권세를 얻는 장소이고, 12문이 활짝 열렸다,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가는 권세를 얻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령한 여호와 산마, 그것은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장소, 즉 회개와 성결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권세를 회복하는 신령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이 새 예루살렘 성 생명나무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문을 열으셨다는 것을 이 여호와 산마 12문의 복을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그 문으로 달려가기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산마 12문의 축복은 첫째로 언약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열린 문의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생명나무 에스겔 성전으로 나가는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죠. 이 확산으로 이제 대단히 전 세계가 이제 대단히 그 확산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게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를 건드리고 삶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 예배를 우리가 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절제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기회, 이것이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 산마 12문, 우리는 정말 한 지파, 예전의 실수 잘못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12문의 축복, 전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나갈 진정한 길, 그것은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각자 자신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더욱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우리가 더 그에 부합한 그러한 열심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지키며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까지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는 축복된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또한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듯 확산으로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또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또한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열어가시고 또한 기도하게 열어가시고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회라는 것을 깊이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속경륜, 특별히 오늘 여호와 삼마 12문의 축복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가운데 동서남북 또한 통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에스겔 성전으로 나가는 그러한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대로로 수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회복하고 더욱더 열심히 드림으로 이제 오히려 이번 사태가 아버지의 교회를 부흥하고 우리 가정을 부흥하고 개인의 신앙을 부흥케 하는 아버지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을 또 당해서 우리가 또한 혹시라도 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며 또한 경건의 또한 자세를 놓칠까 봐 드렸사옵나니 다시 한번 이번 모든 계기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한 에스겔 성전 또한 이렇게 또한 새 예루살렘에 또한 하나님의 복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의탁하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